예, 요마경 제 123번째 시간입니다. 제 11장 보살행품. 보살행품에서 저희가 지금 구보살은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한다.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중생 부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세상살이에서는 좀 엉뚱한 짓 하고 이럴 때 좀 귀엽게 요구하는 게, 아이 중생아,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조금 그런 행동을 했다 뭐 하더라도 그게 어떤 뭐 이미 하고 지나가 버린 거고, 또 그 사람한테 그 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그럴 때는 분별심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이롭고 안락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적정이라고도 해요. 한자로 적정이다. 궁극의 적정이다, 뭐 거창하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궁극의 적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이 무게를 주어서 거창하게 들릴 뿐이지, 그 말은 그냥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정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자 할 때는 이 정멸이라는 말이 엄청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어떤 이 동경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원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자기가 직접 어떤 이 정멸이라고 하는 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이 정멸이라고 하는 걸 체험해 보면, 아니 이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이 별게 없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정멸이든 뭐 궁극의 적정이든 이런 말에 큰 어떤 이 무게를 두고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었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한다, 이건 다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 자심중생에서 벗어난다 뭐 이래도 됩니다.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이 자기 분별심이거든.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뭐가, 중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죠. 이 밖에 있는 중생은 자기 분별심이 사라지면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 중생들이 있다, 그 중생들을 제도해야 된다, 그러면 일시에 제도할 수 없죠. 한 사람 제도하고 또 가서 제도하고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근데 이 육조스님은 자심중생, 뭐 자심부처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별에 있는 거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분별심이 조복이 되고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보면 밖에 분별하는 이 사람들의 그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그냥 이 진실이라니까. 여기에서 분별도 하고, 여기에서 어리석은 짓도 하고, 여기에서 뭐 욕심도 내고, 여기에서 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밖에 무슨 분별 망상이 있냐 없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분별을 하냐 안 하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분별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보냐 못 보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자기가 분별심이 있으면 그걸 못 봐요. 자기 분별심이 그걸 가려버렸기 때문에 못 봐. 밖에 사람들의 이 분별하는 이것만 봐.
내 분별심이 딱 지금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만 보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자심중생이라고 하는 이 자기 스스로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밖에 사람들이 분별 망상 착각하죠. 욕심도 내고 뭐 남을 이기려고 막 그 아득바득 몸부림도 치고 뭐 이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어요? 전쟁도 하고 이러는데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자기 스스로가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보면 전부 그냥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냥 이 하나를 증명하고 있고 이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지. 갑자기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온화해지고 착해지고 분별도 안 하고 이래서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별하고 살 때나 분별에서 벗어난 이 지금이나 이 세상은 똑같다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사람 안 바뀌어요. 똑같이 분별하는 사람은 분별하고 욕심내는 사람은 욕심내고 똑같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뀐 게 아니야. 내 스스로의 그럼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이 착각이 사라진 것 뿐이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착각이 사라지면은 그냥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뭐 이 사람의 하나의 행동, 하나의 말, 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에요, 일. 거기에서 이게 확인이 된다니까. 거기서 이게 실감이 돼요. 그래서 일시에 모든 중생이 다 제도돼 버리는 겁니다. 내가 분별할 때는 그런 일들이 걸리기도 했고 짜증나기도 했고 밉기도 했고 좋기도 했고 뭐 온갖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내가 분별할 때는 세상의 일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 경계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지. 기분을 좋게 하고 뭐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좋아하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일들이었다니까 그게. 그런 모든 일들이. 근데 자기가 분별해서 딱 벗어나 보니까 나를 떴다 가라앉았다 하게 한 일, 그러니까 그게 선이든 악이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그 경계가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을 그 경계 하나하나가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흔들리질 않는 거잖아요. 이 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적이라고 하는 건 고요할 적자예요. 시끄러움이 없다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시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시끄러움이지. 이런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게 시끄러운 거잖아. 근데 그런 경계가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니까 그 경계가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뭐 그걸 행복이라고 해도 좋고 평화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지극한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지극하다는 말은 평화 아닐 때가 있고 평화일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극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그냥 이 진실을 자기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걸 뭐 진실이라고 해도 좋고 진리라고 해도 좋고 행복이라고 해도 좋고 평화라고 해도 좋은데 그거를 다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기 때문에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냥 하나하나가 다 증명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자기는 아무것도. 그냥 오로지 내가 경계라고 여기는 그것이 내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한번 실감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불교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이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이,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 감정이, 의식이, 생각이 그냥 공임을 한번 실감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공이니까. 공을 보여주고 공을 드러내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도, 일체, 고액, 일체의 모든 이 고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통이라고 해도 좋고 분별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진실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실상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별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정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뭘 느끼든 뭘 생각하든 그냥 이 일이라는 거야. 저 밤하늘에 수도 없이 떠있는 그 별을 관찰을 해보든 아니면은 뭐 미립자라고 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거를 관찰을 하든 또 아니면은 뭐 수억 년 전에 뭐 이 지구에서 살다가 화석으로 남아있는 뭐 공룡의 화석을 막 자기가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그걸 보고 있든 그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불행히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흔들림이 있는 거잖아. 뭘 느끼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흔들리잖아.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흔들리시잖아. 근데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이야. 그러니 흔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흔들릴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체험하는 이거를 달마어록에 보면 안심인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심인명. 물론 이제 이 달마하고 이조해가, 이 달마는 이제 초조라고 하니까 이조해가하고의 그 인연이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마가 아픈 마음을 가져오느라 이래가지고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가 그랬죠. 내가 네 아픈 마음을 해결해 주었구나. 뭐 이런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조해가를 가르칠 때 이 마음을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흔들릴 일이 없으니까 안심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럼에도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도 우리가 흔들린다 하는 거는 이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이 자리를 벗어났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버릇이 있잖아요. 분별하고 살아왔던 그 버릇에 자기가 속은 겁니다. 그 버릇을 쫓은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는 흔들릴 뭐가 없지. 뭘 보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다 그냥 이 진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진실을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 공은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는데 내가 지금 모습을 보고 있고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어. 흔들릴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분별에 익숙해져서 살아온 이 시간이 있어요. 습관화가 됐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면은 할 때마다 익숙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생각 안 해도 돼요. 이제 저절로 돼,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돼. 자꾸 익숙해지면. 그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걸 이제 오염됐다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법문 들으면서도. 아니, 무슨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저절로 생각하고 저절로 보고, 생각도 저절로 하지. 내가 무슨 뭐 잘못된 의도나 뜻을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뭐 어떻게 둘로 나뉘어져 있지? 나는 옳다 그럴 때는 옳은 거였으니까 하나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 아닌가요?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말을 이 분별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 이 분별이라는 말과 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는 이걸 시계라고 얘기했지. 시계 아닌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건 당연히 시계지. 근데 이걸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 시계라고 하는 이 사물은 시계 아닌 게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 불교에서 흔히 연기를 설명할 때 하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분별이다, 둘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거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그냥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저절로 밝혀져요. 저절로. 왜 저렇게 이 얘기를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절로 밝혀집니다. 근데 여기에 통해서 흔들린다는 것은 어쨌든 이전의 삶의 방식, 분별하던 방식을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을 잃었구나 이 신호예요. 나보고 이 설법 듣고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이 신호라고. 흔들렸다 그러면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는 흔들리면 이유를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왜 흔들리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왜는 이유를 제가 얘기해드리잖아요. 왜 흔들리냐? 집을 나가서 그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집으로 들어오면 되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실은. 근데 집을 나가가지고 흔들릴 때 그냥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가 안 돼. 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른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를 생각하고 어떤 뭔가에 이렇게 의지해서 뭐 그게 내비게이션이든 지도든 아니면은 뭐 나침판이든 뭐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해서만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거든. 우리는 집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착각만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집 나갔구나. 그럼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건 이거거든.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일상의 어떤 일을 하시다가도 문득 예를 들어서 법문 들어야지, 공부해야지, 뭐 이런 게 찾아올 거예요, 아마. 저절로 문득 그렇게 찾아올 겁니다. 이 공부에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불법을 마침내 완성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유의를 다하여 이제 유의무의 하는 거는, 유의무의도 사실은 다 이 하나의 이 두 모습일 뿐입니다. 유의다, 무의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은 좀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 정멸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뭐 이렇게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한번 달성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걸 이제 발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를 자기 나름으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이전부터 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구나. 보통은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걸 유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유의다.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자기 뜻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유의다. 조작이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유의라고 하는 방편을 써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유의라는 말은 뭘 함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본다는 것도 뭘 하는 거고 듣는 것도 하는 거고 밥 먹고 잠자고 뭐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다 유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유의나 조작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고 애쓰지도 말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몸뚱아리 가지고 왜 못해요? 다 하지. 다 하는데 어떨 때 우리가 유인이 무인이 이거를 이렇게 결판을 짓냐면은 하는데 자기 마음에 이게 유이냐 무이냐라고 하는 의문이나 의심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대로 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없으면 된다니까. 그거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은 모든 걸 하는데 아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냐, 알맞게 하고 있냐, 이게 유의냐, 무의냐,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걸리질 않는 겁니다. 유의다, 무의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틀이 있으면 걸리죠. 이거 유의 맞아? 이거 무의 맞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공부가 원만해지지 않으면은. 가끔 도반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건 제가 애쓰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거 법문을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데 법문 듣는 것도 유의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유의무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나 움직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이건 우리 마음의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 공부. 하는데 함이 없다니까. 마음에서. 하는데 함이 없다는 말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유의냐, 무의냐, 옳으냐, 그러냐, 엽법하냐, 엽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지. 유의도 없고 무의도 없어요.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니까. 모든 뛰어난 영웅의 용모를 두루 갖추어 부처님의 육신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에 뭐 동상이 있지만 뭐 이 나무를 지금은 나무 깎아 모셔놓은 부처상은 거의 없죠. 돌로 깎아놓은 것도 아마 이 대웅전 안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가끔 이제 철로 이렇게 주조한 부처님도 요즘은 귀하죠. 뭐 보물이라고 해가지고 지정도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마 대웅전에 이 부처상 그 동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동상이라고 그랬어요. 책 읽는 소녀, 뭐 이승복, 막 이순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뭐 금칠해서 딱 모셔놓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상징이니까 뭐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만들고 뭐 사람이 만들 때는 뭐 그 불심이 있는 사람이 만드냐 아니냐 그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걸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면 되는 거야. 그 모양을 잘 만들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이제 상징을 해놓는 거지. 부처의 어떤 상이지만 부처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상징을 해놓고 날마다 그 앞에서 예불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절에 갔을 때 대웅전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절하는 건 유의냐 무의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을 해도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절을 안 해도 걸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이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는 건 또 시비에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 마음에 그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분별에서 벗어나자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저를 하는 거는 유의냐 무의냐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거를 시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 어쨌든 심력, 사무, 소회 등 부처님의 모든 지혜의 몸을 깨닫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무의와 유의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무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힘쓰지 않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유의는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법문 듣는 건 그럼 뭐야? 유의지. 그럼 마음을 써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법문도 불법은 무위법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 법문 듣는 유의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따라서 이 모습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배고파서 밥 먹는 거는 유의라고 해야 됩니까? 무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개념이 나와도 그 모든 개념이 우리 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이냐,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미묘한 지혜로 잘 관찰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불국토를 수리하여 끝내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부처의 몸이 편안히 머물러 언제나 끝남이 없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중생들의 일을 이롭게 하는 일을 늘 하는 까닭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법의 뜻을 받아들여 그만둠이 없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선근을 쌓아서 늘 다함이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선근의 힘이 유지되어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 마음 공부에 뜻을 냈다 그러면은 뜻을 낸 만큼 힘은 써야죠. 그 정도는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힘을 안 쓴다. 그럼 발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발심이 있으면 저절로 그런 힘을 쓰게 돼 있거든. 근데 저절로 힘을 쓸 때는
유인이 무인이 이런 생각 안 해요, 사실은. 누가 물어보면 좀 헷갈릴 수는 있어. 자기도 우리가 워낙 이 분별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야, 너 그럼 법문 듣고 선언 가는 건 유의 아니야?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면, 그것도 유의 같은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 모습을 가지고 따져버리면 이 세상엔 유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죠. 유의 아닌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 다른 것보다 어쨌든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을 냈다 그러면은 그 뜻을 낸 만큼은 애를 쓰셔야지. 뜻을 낸 만큼은 뭐 이렇게 좀 자기 일상에 다 이렇게 두루 덮이지 말고 법문도 듣고 나도 이 진실 하나를 꼭 어떻게 좀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을 유지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성근을 쌓아서 늘 다음이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성근의 힘이 유지되어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이 성근이라고 하는 건 딱 그거거든. 발심이거든요. 발심. 본래 원했던 것을 두루 성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정멸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염원을 완전하게 하여 잘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염원을 증가시켜 잘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오신통을 늘 가지고 놀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부처의 지혜인 육신통을 잘 완성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또 이제 이 세간에는 하도 이 신통이라고 하는 이게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 신통과 불법이 아닌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신통은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이거 좀 이름이 크게 있는 어떤 이 스님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전생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불법에 신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전생을 본다는 것은 모습을 분별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의 이 현생은 이 모습이었는데 이 전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분별하는 거를 이 불법의 이 신통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우리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죠. 외도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불교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라니까. 그리고 분별에서 벗어난 거를 신통이라고 그래요. 이 신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신령스럽게 통한다는 말이거든. 신령스럽게 통한다. 이 신령스럽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가사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의 그런 말을 좀 빌어와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 현재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이러면은 이 불교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전생에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거든. 근데 전생에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전생에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업을 지었어. 이게 신령스럽습니까? 이유가 다 밝혀져 버렸는데. 이건 하나도 안 신령스러운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전생에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생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게 신령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신령스럽다는 말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불가사의하다는 말이야. 원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이유를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그걸 우리가 신령스럽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가만히 세간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뭐 신령스럽다 이런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 자연의 힘이라든지 어떤 뭐 하늘의 힘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신령스럽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에서는 신령스럽다라고 할 때는 그거밖에 없지. 이유가 없어. 그냥 알래 알 수가 없어. 모습은 우리가 누구나 눈 가진 사람은 다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으로 드러난 여기에 모습 없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묘법이라고 하는 이 묘가 신령스럽다는 말이거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불교에서 이 신통을,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통을 얘기할 때 이 불법의 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외도의 신통을 얘기해 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불교의 신통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경전에 나오는 이런 말만 딱 따가지고 오신통을 늘 가지고 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 오신통을 늘 가지고 놀아야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요. 이미 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데 불법의 신통은 이 신통이라니까. 이 신통 그냥 이 소리 하나에 온 우주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이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늘 가지고 놀죠. 이 손가락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이보다 더 큰 신통이 있습니까? 온 우주를 그냥 자기 손가락 하나 위에서 다 보여드리는데 겨우 한 사람의 뭐 과거 그게 있다고 치면 전생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거 하나 알아맞추는 그건 너무 적죠. 근데 분별심에 꽉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훨씬 사람들은 현혹이 되고 유혹이 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알아들어 보려고 해도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뭐 책상이나 두드리고 뭐 손가락이나 하나 세우면서 온 우주가 다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참 믿기도 힘들고. 오신통을 늘 가지고 놀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부처의 지혜인 육신통을 잘 완성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외도의 오신통 참 이 얘기 할 것도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되고 유혹이 되니까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외도에서 이 오신통을 얘기할 때 이 천안통 쉽게 이 천안도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천이 하늘 천자거든. 하늘의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천안통을 보통 외도들은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를, 볼 수 없는 걸 본다고 그래요. 멀리 있는 거라든지 뭐 과거의 것이라든지 미래의 것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천안통이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이 천안통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뭐 휴대전화 하나에서 다 보잖아요. 천이통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족통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야 뭐 남들보다 막
몇 배 빨리 이렇게 걷거나 뛰는 사람을 신적통이라고 했겠지. 지금 뭐 KTX 타고 비행기 타면은 뭐 신적통 가지고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도의 신통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신통이 됐어요. 근데 딱 하나 남았다니까. 그 딱 하나 남은 걸 제가 이 전생 보는 거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거 말고는 영업할 게 없어요. 외도의 신통에서는. 대충 지금 보면은 딱 그거 하나 남았을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 뭐 다 보고 다 듣고 다 가고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유체 이탈하면 뭐 할 겁니까?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되는데 갔다 오면 된다니까. 유체 이탈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있는 너희들은 지금 그곳을 가서 보지 못하지만 나는 가서 볼 수 있다. 이 장점 하나 있잖아. 근데 그 장점도 사라져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80년대는, 저 80년대 정신세계 이런 거 관심 많았을 때, 유체이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유체이탈은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딱 하나. 전생 보는 거, 전생 보는 거. 그거 하나 남았어. 그거는 현미경으로 못 보거든. 그거는 뭐 현미경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체망원경으로는 못 봐요. 그거 하나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영업은 꾸준히 유지될 것 같긴 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기에 이렇게 혹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전생이 뭐다 했을 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영업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처의 지혜인 육신통을 잘 완성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이 불법에서 육신통이라고 그럴 땐 누진통이라고 그러죠. 세는 게 끝났다 할 때 이 누진인데, 이 세는 게 끝났다는 것은 눈으로 모습을 봐도 이제 그 모습에서 뭐 우리가 좋고 싫고 뭐 취하고 버리고 이제 이런 떴다 가라앉았다 이런 일을 않는다는 겁니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쫓아서 뭐 비난하고 뭐 어쩌고 이런 떴다 가라앉았다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습을 못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를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온갖 일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스스로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을. 이 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일다의 양식을 충분히 갖추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건넜다는 거니까. 바람일다는 건넜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넜다. 본래 생각한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법이라는 보물을 모아 늘 싫어함이 없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조금의 법도 즐겨 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견고하게 서원하여 늘 물러남이 없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가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이런 무의에 머무는 경우도 공부하는 분 중에 가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에 빠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 병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견고하게 서원을 하여 늘 물러남이 없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서원을 마침내 완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모든 묘한 법의 약을 모으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그 병에 따라서 알맞게 법의 약을 주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중생의 번뇌라는 병을 두루 알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의 번뇌라는 병을 제거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 않는다. 모든 착한 남자들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 것을 일러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의 해탈 법문에 편안히 머문다고 한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이런 거고, 이걸 선의 가르침, 이 선의 방식으로 이 무의와 유의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의도 없고 유의도 없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무의라는 생각, 유의라는 생각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의, 유의라고 하는 것은 둘이 기대져 있는 거거든. 유의가 없으면 무의도 사라져요. 무의가 사라지면 유의도 사라지고. 그래서 유의는 뭐고 무의는 뭐냐를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 자기 마음에 유의니 무의니 하는 생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게 정멸이에요. 정멸. 육조스님 말씀처럼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육조단경에 보면 그 홍인대사가 육조스님한테 묻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 말을 홍인대사가 딱 듣고 들어보면 이게 그냥 보통 이 세상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 어떤 세상의 이치나 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들어봐도. 그래서 홍인대사 거기에서 육조스님을 눈여겨본 거죠. 그래서 어렵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육조라고 하는 분이 몸을 숨기고 살고 계신다는데 육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조 홍인문화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묻거든. 가르치는 건 따로 없다. 다만 이 선정해탈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고 물어봤더니 가르치는 건 말 안 해주고 안 가르치는 걸 말을 해줬어요. 선정해탈 이런 거 안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말해줄 수가 없고 안 가르치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 불교의 판을 뒤집는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0%의 사람들이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고 했거든. 마음을 갈고 닦아서 깨닫는다고 했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럼 선정해탈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수행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말인데 이 불교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홍인대사도 깜짝 놀랐죠. 어찌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육조스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진짜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그 판을 뒤집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판이 지금 뒤집어져 있어. 전도되어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간단하잖아. 불법은 불이법이다. 선정이 있고 해탈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불이라는 말은 둘이 아니다. 선정이 있고 해탈이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해탈만 있거든. 깨달음만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막막한 말이에요.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불이법이다 이 한마디가. 그리고 특히나 이 선정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애쓰고 노력해온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은 모르겠어요. 심정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고 옳다고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이것 때문에 긍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예, 자기가 해온 모든 거를 지금 다 일시에 다 불질러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붙들고 있고 해온 모든 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시에 다 놓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불이법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법은 불이법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유루 무루 그딴 거 얘기하지 않고 유의 무의 그딴 거 얘기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육조 해능이. 불이법이다 해놓고. 왜냐하면 유의가 있고 무의가 있으면 둘이지 그게 어떻게 불이야. 선의 가르침은 육조 스님이 딱 그렇게 천명한 겁니다. 유인이 무인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라고. 자기 마음속에 유인이 무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라질 때, 그 말이 사라질 때 자기의 어떤 이 깨달음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원만해지는 거예요. 법이니 법 아니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그런 말이 사라질 때, 엿법하니 엿법하지 않느니 하는 그런 말이 사라질 때, 그거를 여기에서는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 것을, 이걸 이제 불의중도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불의중도는 말 그대로 불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불의중도. 이 불의중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유의를 다하여 끝나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 것을 일러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의 해탈 법문에 편안히 머문다고 한다.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런 말도 어떤 이 모습을 가지고 이해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또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보면은 이거 유의 아니야 또 이럴 수 있거든.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이 공부에 이렇게 뜻, 이 관심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죠. 그 뜻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걸 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뜻을 유지할 그런 힘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자꾸 유인이 무인이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영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체 묘양세계 최상향대열의 불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은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의 해탈 법문을 듣고 나자 법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격려함에 모두들 몸과 마음이 뛸 듯이 크게 기뻐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뛰어나고 묘한 향기의 꽃과 온갖 아름답게 장식하는 도구를 가지고 세종과 모든 보살과 더불어 여기에서 말한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의 해탈 법문을 공양하였다. 잊고 있었는데 저는 이 일체 묘양세계라고 하는데 그 유마거사 바버드로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올 때 그 묘양세계에 살고 있는 이 보살들이 저 사바세계에 있는 이 세존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어떤 분이냐, 그분은 어떻게 법문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 그래요. 그걸 자기들도 듣고 싶다 해서 수많은 보살들이 지금 내려왔어요. 여태 있었네요. 저는 이미 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묘양세계가 아직 안 끝난 거야. 오늘로서 끝날 것 같아요. 이 묘양세계가. 공양했잖아요. 이제 법문 다 듣고 공양했잖아. 공양도 뭘로 했냐? 묘한 향기로 이루어진 꽃과 온갖 아름답게 장식하는 도구. 이 도구도 다 향기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세존께 이렇게 공양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이 묘양세계는 번뇌가 없는 세계예요. 중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향기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번뇌가 없고 중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저 이 세존이 머물고 있는 저 사바세계는 쉽게 말하면은 중생들로 그냥 우글우글한 세계야. 중생들이 우글우글한 세계에서 이 법을 어떻게 설파를 하고 계시고 이 중생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래서 온 거예요. 구경하려고.
자기들은 할 게 없어. 중성이 없는데 뭐 할 게 있어요. 향으로 된 뭐 밥이나 먹고 음료나 먹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까. 뭐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걸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열대지방이 아니니까 뭐 정글이 없잖아요. 이 도시에서 그냥 어떤 이 정글에 야생동물들 없는데 살다가 갑자기 이 정글에 떨어뜨려 놓으면은 거기 맹수들 있지, 뭐 거미, 독사, 뭐 온갖 것들이 다 와서 자기를 위협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그런 자기를 위협하는 그 맹수들이나 독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뛰어나길래 그럴까? 그래서 우리도 타잔 봤잖아요, 어릴 때.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으로 와서 지금 이 수많은 이 보살들이, 묘양세계 보살들이 세존의 이 가르침을 지금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해탈법문을 공양을 했답니다. 다시 여러 가지 뛰어나고 묘한 향기의 꽃을 온 우주에 두루 흩으니 향기의 꽃이 무릎 깊이까지 땅을 뒤덮었다. 이렇게 얘기하나 앞에서 이 향기로 된 꽃과 아름답게 장식된 이 도구를 이렇게 공양했다 할 때나 실제로는 이건 다 뭘 얘기하냐면은 이 묘한 향기의 꽃을 온 우주에 두루 흩었다 하는 건 다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우리가 꽃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세계는 그냥 말 그대로 꽃의 세계예요. 이 하나하나의 모습에 전부 이 법의 이 꽃이라고 하는 꽃이 활짝 다 피어 있거든요. 꽃의 세계야. 경전 이름에도 이 꽃의 세계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연화장이 그런 건가?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화음은 꽃화자가 아니거든. 빛날 화자거든. 화엄경 할 때는. 꽃이다 그러면 온 우주는 꽃의 세계라니까. 그럼 향기다 그러면 향기의 세계죠. 이 법을 향기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온 세계는 향기의 세계입니다. 모습도 향기고 소리도 향기고 냄새도 향기고 맛도 향기고 느낌도 향기고 생각도 향기고 우리 감정도 향기죠. 전부 일 아닌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꽃이 온 우주를 이렇게 두루 덮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 부처님의 음성이 온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음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 이 하나는 온 우주에 두루 다 드러나 있죠. 그게 어떤 모습이냐, 어떤 소리냐, 뭐 어떤 별이냐, 어떤 하늘이냐, 어떤 땅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전부 이 일이야. 그때 모든 보살은 세존의 두 발에 공손히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서 석가모니와 모든 보살과 아울러 말씀하신 법을 칭찬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도 그러니까 꽃입니다. 꽃. 그 뒤에 이 불국토에서 문득 모습이 사라졌는데 잠깐 사이에 그들의 불국토에 곧장 머물렀다. 이제 돌아갔네요. 이제 묘양색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마경 제5권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마경 6권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문화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인도는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꼭 발에다가 머리를. 근데 인도만이 아니죠. 제가 노마 이런 영화에서도 보면은 절을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발에다가 이렇게 그러지 않았나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희는 이런 풍습이 없습니다. 발에 머리 조아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냥 손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목례하는 정도.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이것도 좀 뭐 형식적이다고 어떤 틀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뭐 그 지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발에 머리를 이렇게 조아려서 절하는 이건 아니니까 우리는 손바닥 모아서 그냥 합장하죠.